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누구나 참자아와 에고라는 개념을 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고라는 것이 나의 깨달음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오게 되죠. 에고를 넘어서야 한다. 에고를 죽여야 한다. 이와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나아가다 보면 에고 또한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삶을 변화시키는 채널 Change My Life입니다. 오늘은 온몸에 암이 번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와 극적인 깨달음과 함께 병까지 완치되었던 아니타 무르잔이라는 인도인 여성의 책 나로 살아가는 기쁨에 나오는 메시지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성에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에고를 극복하거나 초월해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때가 올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처럼 생각하였었죠. 하지만 임사 체험 후 에고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쪽 세상에 있을 때 저는 이 몸속에 있는 제 자아의 모든 부분, 즉 저의 감정, 정신, 에고까지 이 모든 부분이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에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개체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에고가 있기에 우리는 각자 자신이 누구인 줄 알 수 있고 자신만의 독특함을 표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고가 불필요하다면 애초에 에고를 갖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이고 연결되어 있다 해도 이 물질 세상에서는 너와 나를 구분해주는 에고 씨는 절대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고가 있어야 이런저런 구분들을 할 수가 있죠. 그건 마치 초록색과 파란색, 바닐라와 초콜릿을 구분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사실 그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없다면, 다시 말해 비교하고 대조하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에고와 자신을 지나치게 동일시하면 과장된 자아의 이미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꼼짝도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임사체험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였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고는 우리의 절친입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왜 나쁜가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겁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지죠. 에고는 전혀 적이 아닙니다. 사실은 에고는 피해야 하고 억압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죠. 에고를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부인해야 한다고 믿다 보면 제 경험상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결국 제 에고에 집착하고 있더군요. 끊임없이 에고를 부인하고 억누르고 견제하고 제지하고 점검하면서 에고에 초점을 맞춘 결과였죠. 그 결과 저는 늘 무엇이든 자제하기 바빴고 진정한 나 자신을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을 사랑하고 제 에고를 받아들이고 에고가 이 물질 세상에서 사는데 꼭 필요한 측면임을 깨닫자 에고 너머의 제 자신을 보고 저의 무한한 자아를 알아차리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에고를 포함하는 동시에 초월하는 그 자아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할수록 자기 과장, 자랑, 허풍 따위를 동원해서 에고를 부풀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면 에고를 방어하거나 보호할 필요도 점점 느끼지 않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나에 대한 사랑을 행동으로 증명해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지고 내 에고의 비위를 맞추거나 흐뭇하게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제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인 겁니다. 저 자신을 사랑하면 할수록 저 자신이 에고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에고보다
훨씬 더 큰 무엇인 거죠. 그리고 저는 에고와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에고 없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이자 다수인 존재입니다. 이 물질 세상에 사는 한 그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존재하는 모든 것과 하나로 연결되었다고 늘 느끼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외로이 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된 존재로 봅니다. 하지만 저쪽 세상에 갔을 때 저는 이른바 비이원성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분리가 없었다는 뜻이죠.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순수한 사랑이고 순수한 의식이며 본질적으로 모두 같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는 모든 것, 모든 사람과 완전한 일체가 되어 있었죠. 완벽한 공감 상태였습니다. 어디서 제가 끝나고 어디서 다른 존재들이 시작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독특한 존재로서의 저 자신도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죠. 그리고 제 아버지랑 저희 가장 친한 친구, 그 밖의 다른 존재들도 저와 구별되는 존재들로 자연스럽게 인식되었습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그 세상에서는 전혀 역설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염새 하나 없이 서로 녹아 들어 있었죠. 예를 들자면 가시광선 스펙트럼에서 빨간색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스펙트럼에는 무한수의 색들이 하나의 띠 위에서 물 흐르듯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빨간색이 주황색도 노란색도 아닌 걸 볼 수는 있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빨간색이 끝나고 어디에서 주황색이나 노란색이 시작되는지 알 수는 없죠. 색들을 정확히 분리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곳에서도 그랬죠. 저는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독특함을 지니고 있었고 저게 나라는 걸 알아볼 수도 있었지만 우리 사이에 분리는 없었습니다. 육체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의식과 함께 에고를 갖게 됩니다. 이원성의 상태가 되는 거죠. 하지만 비이원성 상태의 우리는 순수한 의식만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곳에는 오직 하나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개별적인 경험으로 존재하는 개인적 행복 같은 건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는 고통이 다른 감정들이나 경험들과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구별된 감정으로서의 기쁨도 인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독특한 현상으로 경험되는 괴로움 같은 건 없기 때문이죠. 그 비물질적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존재하는 삼라 만상의 모든 감정들과 경험들이 합쳐진 것, 즉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임의 상태, 그 보편의 상태에서 방출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뿐입니다. 하지만 여기 이 물질 세상에 있는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는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고통도 느낍니다. 역시 고통이 없는 상태를 알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대조가 가능한 기준이 있습니다. 비이원성의 상태에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반대점이 없는 거죠. 하나님과 조건 없는 사랑이 있을 뿐이고 자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존재합니다. 저는 우리가 분리의 현실을 경험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기로 선택한다는 느낌을 깊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리의 현실을 느끼고 이런 느낌들을 경험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에고입니다. 에고가 없다면 우리는 비이원성의 상태, 하나임의 상태, 순수 의식의 상태로 돌아갈 겁니다. 따라서 에고는 이 세상에서 생존하고 번영하는 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